반갑습니다. 가을에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벌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대체로 자식들에게 매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저도 어렸을 때, 큰애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매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아빠가 매를 들으라고 해서 결국 제가 때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를 살짝 댄 적이 있었습니다. 매를 들어야 하냐 아니면 들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제대로 또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계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건네 듣고는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나무랐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죠. 누가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네가 뭔데 야단치느냐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 부모는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향한 자신만의 표현 방법이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모의 태도가 결코 그 아이로 하여금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메시지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인화하여서 표현하는 구절이 참 많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 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엿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세상의 부모님들은 오늘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때로는 도를 넘어서서 불법을 무릅쓰고 자녀들에게 불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거대한 기업을 물려주고 사업을 승계하거나 부동산, 주식을 물려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이 부모가 물려줄 것이 없으니까 이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었습니다. 진주와 같은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또 값진 것이길래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닌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그 앞뒤 문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은과 금은 사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를 가진 자가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른손에는 장수를, 왼손에는 부귀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귀와 장수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나의 건강을 지혜롭게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즐거운 길을 걸으며 또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지혜를 통해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말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 주는 이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을 얻게 하는 지름길이며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는 방법, 또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또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주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빛내리 교회에게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계획하고 계신 주님의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아있지만 기도하며 그곳으로 갈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모든 리더들이 이 과정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내리 교회가 그곳에 세워짐으로 그곳 주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빛내리로 인하여 그 지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이 기간 동안 기도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빛내리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